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일어나 가서 애치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해외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제가 강단에 늘 서니까 해외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에서는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선교 헌신 예배 선교서 파송 예배는 목사님이 가면서 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헌신 예배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부서별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려지는데요. 특송하실 때에 제가 보면서 금방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밑에서 한 두 칸 정도 올라와서 하십시오. 그래야 일단 어둡지 않아요. 빛이. 그 다음에 마이크가 쭉 내려오잖아요. 마이크 덕을 좀 보려면 밑에서 하면 마이크가 머리 뒤에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올라와서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선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 너무 교회가 선교만 얘기하니까 지겹다. 혹은 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내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 중에도 마치 학교를 나가는 출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는 토요일 말고 다음 토요일에 우리 온라인 선교 학교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포스터 붙어 있고, 지난주 발간에서 나온 선교 소식지 맨 뒷페이지에도 있고, 온라인 선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오랜만에, 거의 지금 보니까 한 7년 만에 선교 학교를 하는데, 그것도 오프라인으로 하질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 먼저 드리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안타까움도 있지만 참 장점도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이렇게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 3시간을 계획하는데 강사가 6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얼굴을 대하여서 보면
뭐 최소 1시간 혹은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강의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30분 넘어가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아주 시간을 확 줄였습니다. 20분 정도.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한 20분 강의가 있는데 20분 가지고는 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앞부분에 조금 여러분 지난주 받으신 선교 소식지 보시면 맨 앞에 제가 쓴 글이 조금 있는데 그 글 내용이 주로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온라인 선교학교에서 할 내용이고 그걸 요약해서 적기도 했고 지금 그 글은 우리 합신교단에 얼마 전에 40주년 선교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실었던 글을 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선교는 교회의 선택권에 있지 않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소위 선교적 교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뭐 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할 필요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교적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다 선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연히 교회는 선교와 같이 가야 되는데 선교가 없는 교회 그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들어보셨죠? 많이 얘기도 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제대로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선교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선교가 교회 부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교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회들이 선교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잘 안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있다. 부흥한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선교 때문에 부흥하고 말고가 아니고 교회로서 한 명이 있다가 2명이 있으면 부흥한 거죠. 10명이 있다가 20명이 있으면 부흥한 거죠. 부흥이라는 것이 꼭 수천 명, 수만 명 되어야 부흥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진행되어 나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교회 임무가 아닙니다. 임무가 아니고 본질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선교 안 하면 안 되나? 선교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나? 다른 것 하고 선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선교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해야 되죠? 제가 아침부터 자꾸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해야죠.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해서. 먹고 자고 싸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기들 딴 거 있나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야 건강한 거죠. 교회가 딱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걸 선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래야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고 이런 것이지. 난 선교 안 해. 하는 사람들이나 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도 우리 연초에 선교 헌금 작정 하잖아요. 제가 막 구체적인 명단 이렇게 받아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재정부에서 얘기가 몇 명 정도 했습니다. 이러길래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금액을 떠나서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전 교인이 되면 좋겠는데 절반이 안 된다며. 너무 솔직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절반도 거기에 이름을 써내질 않았다. 아직 교육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건 넉넉하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어서 할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자고 싸고 한다. 똑같이 교회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명, 프로그램 이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간 외국으로 나간 선교사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혹시? 한국에서 내보낸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과거에 한 2만 8천 명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허수입니다. 허수. 최근에 나온 공식적인 통계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작년 2월 26일, 금년도 아마 발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1년 채 안 됐죠. 지금 2월 둘째 주니까. 작년 2월 26일에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가 다 모여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다 빼져 있는 연합단체가 KWMA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2021년도에는요 크림이라는 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선교 관련 전문 통계를 내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와 연합해가지고 예전에는 각각 이렇게 통계들을 냈는데 작년에는 연합해가지고 처음으로 연합해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2020년 말까지 통계를 냈는데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 숫자는 22,25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전에 28,000이라고 발표가 됐었던 것하고 그러면 22,000여 명 왜 이렇게 줄어버렸냐?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중복 숫자로 잡혔던 거예요. A라는 단체에서도 보내고 이 사람이 이중 소속으로 B라는 단체에도 속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안생명 선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면서 히스라는 우리 교단 합신총회 세계 선교회 파송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SIM이라는 이슬람 전도 전문 선교 단체에 이중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은 우리 세과천교회고 히스 합신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이면서 JEM이라는 일본 선교회 이중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양쪽에서 다 잡힌 거예요, 숫자가. 여기서 보고하시오. 거기 몇 명 보냈습니까? 저기 몇 명 보냈습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도 잡혀있고 저기서도 잡혀있는, 중복돼서 잡혀있는 숫자가 많아서 심지어 4만 명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건 허수였어요. 28,000명도 허수였고 최대한 이것을 배제하고 제대로 조사해 보니까 22,000여 명. 그러나 이것도 아직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더 배제를 시키면 약 2만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죠. 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 2만 명 선교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철수했습니다. 국내로 철수했어요. 상당히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로 철수를 했고 그 중에 다시 나간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나가질 못하고 아직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 발이 묶여 있으면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기하고 사역을 내려놓은 이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왜 제가 이 선교 헌신 예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분발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가 아니고 더 많이, 더 애써서, 더 수고해서 교회의 본질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환경 앞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요나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차례 또 말씀도 드렸던 본문이긴 하지만 요나서의 배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요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아주 평화롭죠. 순결하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맞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맞다. 아미떼예요. 아미떼. 그러니까 아들 낳고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었어요. 순결하고 고귀하게. 근데 사실 요나의 삶을 보면 별로 순결하고 고결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저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저한테 아들이 있다면 요나 같은 아들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주 반항적이고요. 아주 자기 주장 강하고 부모 속 참 썩일 수 있는 그런 아들. 비둘기는 그냥 매 같은 아들일지 몰라요. 이름하고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서를 알잖아요. 요나서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불순종. 말 안 듣는 뒤에는 생각할게요. 말 안 듣는 사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솔로몬 때만큼은 아니어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아주 황금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런데 황금기였고 잘 살고 하는 그때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나온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제일 잘 사는 때잖아요. 지금이. 그죠?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제일 바닥을 치고 있는 때예요. 지금. 앞으로 더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요나의 때가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돈은 많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처럼.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사람 얼굴은 모르지만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에 정말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부르실 때 왜 호세아를 보내지? 아니면 아모스를 보내지? 왜 하필 그 중에 죄송합니다. 요나한테 가면 혼날지 모르지만 셋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제일 말 안 듣는 아들로 두기도 싫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아모스도 아니고 호세아도 아니고 요나를 왜 하나님이 하필 그 시대에 요나를 불러서 보내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테고 그 시대도 아주 괜찮은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요나를 지명하셨을까? 왜일까요? 모릅니다. 아침 시간에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죠. 기준은 몰라요. 그 기준이 왜 하필 요나입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가서 외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2800여 년 전 요나를 부르실 때 그 시대만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요나와 우리는 성정이 다르고 요나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본문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하고 똑같진 않은데 비슷합니다. 신약의 선교 명령. 이게 요나서 1장 2절이 구약의 선교 명령이라면 신약의 선교 명령,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서 가르치라, 가서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별로 반갑지 않은 그저 그런 나라, 특별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것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땐 그런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임박한 진노가 있고 독한 악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마음의 갑갑함을 안고 기도해야 되는 심각한 때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크리스찬 숫자 20%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생 청년들 4%라고요. 기독교인 숫자. 중고등학생들 3%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대한민국 기독교 복음화율은 3%, 4%로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시겠지만 우리 심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얘기하면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더 급하지 뭐 다른 나라에 그럴 틈이 없어요. 우리나라 주변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확실해요. 요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한 상황에 놓였어요. 단적으로 보면 요나 보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볼장 다 본 것 아니에요, 사실. 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안 해. 그리고 딴 데로 도망가는 거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때다 이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요나의 때는 바로 그 당사자예요. 요나는. 예. 임박한 진노가 지금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혼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아수르에 가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이방에도 이미 구약에서 신약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악독하고 추악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선교를 뭐라고 그러죠? 미션. 선교사 미셔너리.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요. 미소라는 말에서 왔어요. 미소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말.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말과 뿌리가 같은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요즘 북한에서 계속 쏘아대는 미사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사일이라는 단어와 미션이라는 단어의 조상이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보낸다. 미사일이 뭡니까? 여기서 팍 쏘아 올려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미사일이죠. 선교는 이렇게 쏘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쏘아 보내는데 내가 뭐 가고 말고 어딜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쏘는 사람 의도대로 언제 어디를 향해서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날아가는가는 쏘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딸려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가야 되고 여기는 가고 싶지 않고 저기는 가야 되고 저기는 가고 싶지 않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이든 저곳이든 저기든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이라고 생각했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명령이니까. 명령은 반드시 꼭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도망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갔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번역도 사실은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점차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올랐어요. 일어나서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영어에도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일어나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화면을 크게 좀 띄워줘요. 욥바로 내려갔다. went down이라고 했어요. 내려갔다는 의미는요,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1층에서 본당 가자 하면서 올라가자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네. 분명히 지하 2층입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자. 근데 그 말이 맞다고. 네.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아직도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지하 1층, 지하 2층, 2층, 3층 헷갈리는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예수 드시는 분들 내려오면 아니네? 다시 또 내려가는.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는데 영어로도 뭐로 번역했습니까? went down into it. 배 안에서 또 내려갔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요나가 자꾸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저 우리의 개념적으로 위에 계신다고 봤을 때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심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 간들 하나님이 없겠습니까마는 어리석은 인생의 의도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이게 바로 도망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였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야 될 선지자였는데 가능하면은 얼굴 안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 얼굴을 자꾸 피하려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마주치면 하든 짜증나고 화나. 하나님하고 마주치면 분명히 선지자인데 싫은 거야. 단적인 것이 요나서가 1, 2, 3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1시간 안 걸립니다. 30분이면 읽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싫어하고 성을 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기도를 꼭 화내면서 싫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표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요나 마음이. 여호와여,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하는 말,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랬잖아. 처음부터 내가 괜히 다시스로 간 줄 알아요, 하나님?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2박 3일 살았어? 내가 하나님 다 알잖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지금 비꼬는 거예요, 이거. 고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안다고. 아니까 뻔하지 뭘. 뻔하지. 가라면 또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건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못 살겠어.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긴 했는데 난 성격이 안 맞아.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대충 전했잖아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니느웨라는 성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억지로 갔잖아요. 니느웨라는 성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는 거 아니까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3일을 걸어가야 돼. 그리 큰 섬은 아니었던 건데. 그런데 요나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룻길을 갔어요. 사흘이 돼야 다 갈 수 있는데 3분의 1밖에 안 갔어. 하룻길 갔어. 가서 뭐 했어요? 너들 죽어.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너들 죽인데 뭐 성의도 없고요. 복음의 진리, 설명,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뭐 사명감 있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얘기하는 게 3장 4절입니다. 앞에 영상 안 띄웠는데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메시지가 이거 다예요. 40일 지나면
너희들 죽어.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완전히 성이 뒤집어졌어요.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됐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 운동이 온 성에서 다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요나가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회개 안 해야 정상인데 내가 뭐 자기들 좋아서 왔나? 싫은 거 억지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아니 이런 일이,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용서도 해주셔. 얼마나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을 때 그 틈 사이를 누가 노리느냐? 바로 사탄이 노려요. 자칫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의 꾀임에 빠집니다. 요나가 정말 가기 싫을 때에 사탄이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아까 3절 말씀 보셨죠?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가기 싫은데 항구로 억지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까, 어릴 때 우리 꼬맹이 때 놀 때 말이에요. 그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집에서 막 컴퓨터나 하고, 우리는 막 코 질질 흘리면서 밖에서 밤늦게 딱 어두워질 때까지 놀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술래잡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 저는 기억이 나요. 손에 침 탁 뱉어가지고 탁 치면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예.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 아무 근거 없는 건데. 예. 마침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 합리화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왜 그때 요바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 타야지. 그래서 그거 탔잖아.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사탄에게 순종하고 나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모든 광풍 재앙,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겁주는 것 아니고요, 말씀대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불순종할 때 내 주변의 사람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합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배에 탄 사람 무슨 죄가 있냐고요. 지금 급한 업무로 다시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서 가서 지금 엄마 만나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배에는 지금 꼭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나 때문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요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 아니고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면 요놈의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요 나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마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깨어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깨어서 순종해야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폭풍에 만나서 거의 깨지게 되고, 사공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짐 버리고 자기들의 각각 신을 부르고 난리인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요나, 아니나 다를까 심리도 못 가 발병을 납니다. 근데 그것을 잠자고 있어요. 밑바닥에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나라는 심판받아야 돼요. 아, 싫어요. 그 사람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들이 죽든 말든 내가 순종을 했든 말았든 내 편한 대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잠자는 선지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야,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자는 건 축복입니다. 그죠? 잠 잘 자는 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도 이럴 때 자면 안 돼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고등학생들 입시 공부할 때 이걸 책상 앞에 딱 적어놓고 잠자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자면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자는데 깨울 수도 없고 그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애들이 시편 127편 말씀 가지고 잔다 그러면 부모는 잠언 6장 말씀 가지고 깨우시면 돼요. 요나가 잠자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장이 그에게,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로 앞에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잖아요.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신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신에게 기도하니 당신은 당신 신에게 빨리 기도해야지 뭐하냐.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에 있는 성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불신자가 권사님 보고 당신 교회 권사라며 그런데 왜 기도 안 해? 그 얘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아니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목사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해요? 하는 말 듣는 것하고 하얀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절에 가면서 보살님이 나는 절에 가는데 당신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당신 뭐에 기도해? 어느 게 더 자존심 상해요? 에? 어느 게 더 자존심 상하냐고. 지금 요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하고 있어? 왜 자고 있어? 빨리 깨어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선지자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너 뭐하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고 깨어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복음 증거하는 데 쉬운 곳이 없습니다.
저는 총회 선교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매번 살펴보는데요. 늘 뭐 보게 되니까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어요.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선교사가 접근하기 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웬만하면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중국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놀러 가기는 쉬워도, 코로나 아니라 할지라도 놀러 가기는 쉬워도 선교하러 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사가 거주하기가 정말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쉬운 나라들 꼽으라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선교사가 사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들어요. 어느 나라 하나 쉬운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새겨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잠든 자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잠만 잘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워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따지지 말고 선교하러 가는 길에 내 이웃에 잠자고 있으면 거기도 깨워야 됩니다. 내 이웃이 주를 알지 못하면 거기도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바깥에 나가서도 전해야 하고 나라 바깥에 나가서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복병이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걸음들을 얼마나 옥죄어 오는지 모릅니다.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틈을 타서 각각 자기 나라의 정치, 종교, 자기 나라의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자기 중심주의로 온 세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또 많은 다른 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또 이슬람교가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잠자는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새롭게 입당하고 지금 은행에서 부채도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미루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 되지 마시고 옆에 자는 자가 있으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예루살렘,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어디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